샬롬.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이 시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우리 심령 안에서 소망과 용기와 순종을 향한 결단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승리하는 하루, 명예로운 하루로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여호수아서 22장 1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여호수아서 22장 1절에서 20절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땅 분배에 대한 이야기가 마쳤습니다. 각자가 자신의 기업으로 돌아가 일상을 회복해야 될 때입니다. 특히나 출애굽 2세대에게는 정착해 본 기억이 없습니다. 애굽에서도 살았던 시기가 짧았고 또 그 이후에 광야 생활 40년도 계속 방황하는 시기였습니다. 이제 출애굽 2세대가 나이가 중년쯤 되어서 가나안 땅에서 정착이라는 것을 처음 해보는 것이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일상이 무엇인지 시작하는 첫 단계입니다. 그토록 하나님이 강조하셨고 모세가 주의를 줬고 여호수아와 갈렙이 끝까지 실천하고자 했던 삶에서의 순종, 그것을 이제 직접 살아야 될 때가 온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그런 점에서 자신의 터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제들과 함께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 나섰던 요단강 동편 지파의 군사들, 그들의 끝까지 순종함에 감사하며 이제 돌려보내고자 합니다. 1절부터 6절입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르우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지파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켜이며 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에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이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그런즉 이제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너희에게 준 소유지로 가서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되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축복하여 보내매 그들이 자기 장막으로 갔더라. 요단 동편의 세 지파는 정복 전쟁이 적게는 7년 정도 걸린 것으로 우리가 추정하는데 그 오랜 시간 동안 함께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이 지파의 군사들에게 찬사를 보내죠. 특히 3절에서 여호수아는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책임을 지켰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많은 실천으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세 지파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끝까지 순종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보여줬고 또 7년이라는 시간, 특히 평안의 터전이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이웃의 형제의 그 땅 정복을 위해서 함께 헌신하는 7년이라는 시간을 사랑으로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그들은 지켜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러한 행동은 동시에 형제를 사랑하는 행동의 표출이었습니다. 그들은 여리고성 싸움 때부터 가장 선두에 서서 이 전투들을 감당해 왔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주신 유업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것을 여호수아는 축복하며 보내는 것인데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10절부터 11절입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들은즉 이르기를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의 맨 앞쪽 요단 언덕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쪽에 제단을 쌓았다 하는지라. 이 세 지파의 군사들이 돌아가는 길에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에 제단을 하나 세웠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이 이스라엘 본지인 실로로 즉각 전해졌습니다. 왜 이것이 이렇게 문제가 되는 것일까요? 그들이 제단을 쌓은 것이 어떤 문제가 되는 겁니까? 12절에 보니 이 소식을 들은 본진 사람들은 다시 실로에 모여서 요단강 동편 지파의 군사들을 치러 나아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12, 14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려 가려 하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를 길르앗 땅으로 보내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지파를 보게 하되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한 지도자씩 10 지도자들을 그와 함께하게 하니 그들은 각기 그들의 조상들의 가문의 수령으로서 이스라엘 중에서 천부장들이라. 대표단을 꾸렸습니다. 대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와 10개 지파의 대표들이 모였습니다. 1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범죄하여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는다라고 비난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요단강 동편 군사들이 요단강 건너기 직전에 우상 숭배의 제단을 쌓았다라고 지금 이들은 보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큰 전쟁들을 갈렙과 여호수아와 함께 싸우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법을 그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배운 하나님과 함께하는 싸움의 원리를 가지고 이제 각자 지파들이 그 땅에서 살아내야 되는 중요한 독립 과정 가운데 있는데 여기서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난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죠. 17절에 보니까 부올의 죄악, 20절에 아간의 범죄 이렇게 표현하기까지 합니다. 부올의 죄악이 무엇입니까? 출애굽 세대가 광야에서 방황할 때 시딤이라는 곳에서 미디안 족속 우상 숭배 축제에 참여한 출애굽 이스라엘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때 비느하스가 우상 숭배하고 음행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하나님 앞에서 정결해야 할 것을 강조하는 것을 보고 겨우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시는 사건이었습니다. 아간의 범죄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여리고성에서 취하지 말아야 할 물건들을 취하여서 아이성에 패배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의 공통점은 소수의 잘못으로 이스라엘 전체가 영향을 받을 뻔한 사건이었다는 겁니다. 이러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우상 숭배의 제단을 쌓는 것처럼 보이는 이 사건이 민감하게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17, 18절입니다. 부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회중에 재앙이 내렸으나 오늘까지 우리가 그 죄에서 정결함을 받지 못하였거늘 그 죄악이 우리에게 부족하여서 오늘 너희가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고 하느냐? 너희가 오늘 여호와를 배역하면 내일은 그가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리라. 이만큼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여호와께 죄짓지 말아야 할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이 이스라엘 본진의 대표단들은 새로운 제안을 합니다. 19절에 보니까 그런데 너희의 소유지가 많이 깨끗하지 아니하거든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여호와의 소유지로 건너와 우리 중에서 소유지를 나누어 가질 것이니라. 이스라엘 본진에 있는 대표단들은 너희들이 요단강 동편으로 건너가 여호와를 떠나고 죄를 범할 것 같으면 오히려 우리와 함께하자. 우리의 땅을 나눠줄 테니 함께하면서 여호와를 섬기는데 주력하자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재산을 나누면서까지도 공동체와 여호와께 정결하기 위해서 하나로 모이고자 하는 이 모습이 참 바람직해 보입니다.
사실 이 요단강 동편 지파들이 쌓은 제단은 우상 숭배를 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본진 실로에서 회막을 세우면서 하나님께 드릴 제사의 제단을 따라서 모형으로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후손 후대의 시대로 넘어가서 혹여나 요단강 동편에 있는 지파가 서편에 있는 이 이스라엘 본진 사람들과 아무런 연관이 없다고 서편에 있는 사람들이 말할까봐 동편에 있는 자들이 서편으로 이 하나님의 회막이 있는 곳으로 예배하러 갈 때마다 내쫓김을 받을까 염려하는 마음에 어, 여호와의 제단과 비슷한 제단을 하나 더 만들어 요단강 동편에 있는 후손과 서편에 있는 후손은 같은 민족이다라는 것을 표시하기 위한 하나의 기념비였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쉽게 말하자면 요단강 동편에 있는 지파들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후대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이러한 제단을 쌓았던 것이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요단강 동편에 있는 자들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행한 것이었고 요단강 서편에 있는 지파들이 오해를 하긴 했지만 이들도 여호와를 향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달려왔던 것들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지켜내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모습 하나님이 참 기쁘게 보실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이제 우리나라에도 큰 행사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각자가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선을 임하고 있을 것입니다. 허나 한편으로는 우리가 혹시 세상의 기준대로 나의 욕심의 기준대로 대선을 임하고 있는지는 아는지는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대적은 나와 정치적인 견해가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죄악된 마음으로 내가 마음대로 또 나에게 유익이 되는 나에게 세상의 가치를 줄 수 있는 대통령을 뽑고자 하는 이 죄악된 마음이 우리의 적이라는 것을 이번에 우리가 심사숙고하면서 또 오늘 본문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가진 이 유업들을 어떻게 지켜내고 또 그 중에서 우리가 가진 유업 중에서 대한민국이라는 이 유업을 어떻게 잘 다스려야 할 것인지 한번 잘 살펴보고 심사숙고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학업과 일상도 우리의 유업이자 하나님이 주신 기업입니다. 그 영역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행복한길 성도님들과 제가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미 주신 기업과 유업들 잘 다스리고 있는지 돌아봅니다. 주여 내가 죄악된 세상의 가치로 그것들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치를 가지고 내가 가정에서 행동하고 사회에서 역할을 다하며 이번 대선에 참여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가르쳐 주시고 또 알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욕심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와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정말 생명을 사랑하며 사람을 고귀하게 여길 줄 알며 복음의 그 진리를 향해서 세속과 타협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대통령이 뽑힐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